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만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노래 되신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에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에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리라.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리라.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사나 죽으나 그 이름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리라.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리라.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리라.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에 내 삶의 이유라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리라.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에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리라. 그 이름에 그 신능력 그의 성명에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를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된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예수보다 더운 친구는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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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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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우리를 키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이끄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담대히 나아가 그게 아니죠 주께서 전진해 온다 자꾸 이거 헷갈리네요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원하게 있지 좀 낮춰서 하겠습니다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우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강하소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강하소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강하소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강하소가 주님의 군대.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좀 요령도 배워야 되고 매너도 배워야 되는데 높은 분 앞에 갈 때는 우리가 매너를 배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은 우리 이 감정이입이 아니고 감정 몰입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재롱 부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래도 감정이입, 감정 몰입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느끼려고 막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해도 주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정신을 집중한다고 주님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 내 감정을 잡는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 상상 속에 주님을 그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그 주님을 기대하고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거는 예수 믿는 것은 실제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일을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그분에게 이제 예의잖아요. 그분이 오시는데 해보려면 해보세요 이러고 있든지 아니면 오늘 정말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실까 기쁘고 즐겁게, 그죠? 그러면 해주는 사람도 기분 좋지 않겠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상 쓰고 엄마 밥 줘 이러면은 밥은 주긴 주죠. 그러나 별로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러나 정말 엄마 너무 고생했어, 너무 고마워 막 이러면은 냉장고에 꽁꽁 숨겨놨던 것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과 관계를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주님과 어저께 우리가 배웠는데 영생이 하나님과 정말 살아있는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 말이에요. 정말 사람을 대하듯이. 그래서 우리도 그런 예배도 그렇고 모든 신앙생활도 그렇고 이 비밀이 뭐가 있냐? 이 사람을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배의 이런 저가 그런 것 같아요. 예배 이런 것이 습관 자체가 이게 길이 잘 안 들어 있어요. 주님을 앞에 모셔놓고 한다, 주님께 한다, 이거보다는 그냥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본다가 더 맞겠네요. 이게 찬양팀 하는 건 보고 목사님의 설교는 듣고 그래서 어떻게 꼭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그리고 민방위 훈련 가갖고 어떤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내 이제 습관이 사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시고 습관을 바꾸십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저도 이제 봤는데 저도 이제 앉아서 보면 그러겠죠. 그냥 인상 쓰고 우리 대장 되신 주님 피곤해도 나왔으니까 봐주세요. 이렇게 언제 끝나요? 이렇게 그러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앞에서 재롱을 부리세요. 얼굴을 활짝 피고. 이 나이 많은 분 앞에서 인상 쓰고 있는 거 결례잖아요, 그죠? 주님, 우리 주님은 너무 좋아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탁 이렇게 인상 쓰고 탁 폼잡고 있으면은 이거는 보통 신뢰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앞에서 오늘 내 상태가 어떠든지 주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유일한 소망은 주님이 오셔서 일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려면 주님은 대접을 잘 하셔야 돼요. 주님이 여기 있으면 인정하시고, 그죠? 주님은
여러분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세요. 그냥 없는 거 취급하면 지금 일 안 하시고요. 기대하시고 뭐 하실까 그러면 안 하려던 일도 하세요. 가나 혼인잔치 그걸 말씀해 주잖아요. 원래 그 주님이 그때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막 하도 어머니가 막 주님 언제 일하세요? 이제 이래서 이러니까 그때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이렇게 막 기쁘게 해드리고 기대하면은 오늘 예상치 못한 여러분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활짝 웃으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재롱을 펴봅시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근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하소가 주님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우리 주여 세 번을 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 이 시간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 영혼을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시간에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오늘도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주여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회개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배소서에서 보시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계속 주님과 얘기하시죠, 그죠? 지금 훈련하고 계시죠? 잘 안 되시죠? 솔직한 거 한번 얘기해보세요. 잘 되시던가요? 잘 안 되시죠? 어떤 분은 이 뭐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맹숭맹숭하다 이러는 분이 많은데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시거나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러지 마세요.
기타 배우실 때 이 뭐죠? 이 코드 중에 F 코드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기타를 다 포기한다 그래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는 게 있거든요. 이게 손이 힘이 이제는 이제 기타를 안 쳐보신 분들은 손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게 거의 안 잡아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다가 야 이건 사람이 다룰 악기가 아니다. 나는 손가락에 힘이 너무 없나 봐. 이거 어떻게 잡어? 그래서 거기서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기타를 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잡으면 돼요. 매일 잡으면 나중에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 손에 힘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빨래 하시니까 이 악력이 있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악력이 좀 없겠네요. 빨래 안 하셔가지고 옛날에 빨래할 때는 엄마도 손이 얼마나 세요, 그죠? 왜 손을 맨날 쓰니까, 그죠? 이게 똑같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이것이 아직 길이 안 나 있기 때문에 맹숭맹숭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될 때까지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뭐 한 번에서 된다, 두 번에서 된다. 그거를 참 지나가셔야 돼요. 그걸 지나가시면은 언젠가는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근데 가만히 있는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계속 여러분이 애를 쓰셔야 되죠.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정말로 미친 사람처럼 그냥 하셔야 돼요. 근데 주님이가 동행하셨던 사람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다 그런 걸 거쳤더라고요.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런 고비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이 신앙, 이 성경들을 보면은 성경에는 딱 그 역사만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거기까지 이르렀는지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해하기 쉬운 것이 그 사람은 그냥 일사천리로 딱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시편을 써놓으셨습니다. 시편은 그 과정을 써놓으셨잖아요. 그렇게 다윗이 그런 고난과 그런 기적을 얻을 때까지 어떤 과정을 통과했는가가 이게 개인적인 고백 시로 이렇게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이 참 귀한 겁니다. 근데 다윗을 보면은 골리앗을 그냥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과 이 작은 일에서 대화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그 길을 지날 때도 그냥 주님과 함께 하시니 씩씩하게 축축축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계시기는 한 겁니까? 빨리 답해 주세요. 안 그러면 나 숨 넘어가겠어요. 그런 시편에 그런 글들이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내기를 원합니다.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고 급하게 뭐가 변화가 되는 게 없어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뭐 금방 되면 믿음이 뭐가 필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하는 거, 그게 믿음이죠. 그 믿음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해달라는 바울의 기도 이후에 이제 바울이 죄의 능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간들이 처해 있는 상황, 그것이 죄죠. 이것을 깨달아야 사실은 주님의 능력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을 깨달아야 신앙생활도 정말 정신 차리고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고 조금만 서운한 일이 있고 그래도 금방 돌변하는 우리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때 어떤 그 자매님이 간증하시는 거 들었는데 그 아기가 아파가지고 뇌에 어떤 이상이 생겨갖고 간질을 자꾸 해서 너무너무 아팠는데 그 간증 기억나시나요? 그래갖고 애가 치료하다가 뭘 못 먹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치료만 안 받게 해달라고. 애가 먹는 게 유일한 낙인데 그거까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엄마가 마음이 아파서 그 기도를 했는데 그것도 안 들어주신다. 그래서 그냥 그 예배당에서 그 밀던 휠체어를 휙 돌리면서 야, 나 이제 기도 안 할 거야. 하나님 이런 것도 안 들어주신다. 내가 뭐 딴 거 아니라 요거 네가 먹고 싶어하는 요거 하나 먹게 해달라. 이것도 안 들어줘 하나님 나 안 해. 그리고 확 돌아가잖아요.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그분이 하나님 되게 사랑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렇게 얕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모르죠. 그런 일이 벌어져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해주시는 거,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한테 잘해주는 거, 잘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기분 나쁘고 그 정도에서 내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시고 어떤 일을 힘든 일을 도와주시고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걸로 먼저 시작을 하시죠.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 사랑이 전부라면은 그거는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풍조에 따라서 유혹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뿌리가 깊이 박히시길 바랍니다. 네, 뿌리가 깊이 박히시는 것은 물론 기도도 많이 하고 주님과의 대화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 써놓은 것이 이게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써놔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나하고 관련된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 읽으면서 내가 지금 당장 이게 힘드니까 나에게 위로가 되실 말씀,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거를 거기에 어떤 열쇠를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들 이제 구하고 읽고 막 이러는데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던가요, 적던가요? 여러분이 정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떠세요? 뭐 자녀 교육에 관한 그런 게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관심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기 앞에 보면 거의 없어요. 하여튼 두들겨 패라. 굉장히 심하게 때려라. 그리고 말씀을 주야를 익혀라. 뚝 끝이에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이제 자녀 교육 보면 뭐 해야 될 게 많아요. 뭐 눈높이를 맞추고 뭐 뭘 들어주고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성경은 그런 건 별로 안 써놨어요. 그게 사실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서 신앙생활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기도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말씀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그런 거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죠. 우리가 참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다. 네 죄가 엄청 크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만 네 죄를 씻을 수 있다. 그리고 죄 안 지으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 이렇게 크신 분이다. 이게 실제로 우리 삶과는 별로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내게 자꾸 필요한 것만 갖다 하려 그러면은 참 신앙생활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 써놓은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 안 돼도 이게 맞아요.
우리는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아, 주님이 여기 써놨으면 이게 내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고 어렵고 나랑 관련이 없는 것 같아도 이거를 자꾸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왜 써놓으셨나? 하나님 이걸 왜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알게 됩니다. 아, 이게 진짜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기가 원하는 방법, 자기 독학을 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아멘이십니까? 독학을 해서 알 수도 없는 거 하나님의 깊은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독학이 아니고 성경을 따라가야 되고 또 주위의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악기 같은 거 배울 때 독학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독학 저도 이제 뭐 레슨 받고 그런 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독학을 하는데 진짜 돌아갑니다. 그거 그 선생님이 한마디 딱 요거 이렇게 하면 한 1년 이 걸릴 거를 한 번에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몇 주간만 하면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다 보니까 엄청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래서 레슨을 받아보면 야, 다 레슨을 받아야겠다 그래. 그 비싼 게 아니에요. 레슨이 악기 레슨이 그 만만치 않거든요. 일주일 한 번에 뭐 돈 6, 7만 원씩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절대 비싼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탁 알려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별로 관심이 없는 것도 성경에 있으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죄에 관한 거예요. 죄에 관한 거. 죄가 어떤 거냐. 그래서 이 바울이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여러분 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능력을 우리가 더 실감나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고 더 깊이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죄가 어떤 상태였다고 말합니까? 죄는 죽은 상태라 그러죠. 먼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이 어떻게 변할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그러는 거죠. 어떻게 이게 죽음이 그런 거잖아요.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어떤 기적도 어떤 약도 어떤 치료도 안 되는 게 그게 죽음 아닙니까? 딱 목숨이 끊어지고 나면은 그처럼 인간은 살아있지만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주님과 분리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악한 영과 또 그가 역사함으로 인해서 내 속에 이 욕심의 종이 돼가지고 도저히 벗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본질상 그렇다는 거예요. 타고나면서부터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증상이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그래서 육체의 감각적인 욕심, 이 동물의 본질적인 그런 충동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거, 교만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이런 건 정신적, 감정적인 거잖아요. 그런 욕구, 내 중심적인 생각들, 거기서 나타나는 그런 욕구의 충동에 따라서 벗어날 수 없는 죄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거기에 딱 갇혀갖고 죄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걸 타고났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그것이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거는 뭐냐면 나한테 어떻게 벌어지냐 거기에만 초점이 가 있어. 사춘기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죠? 뭔 일이 벌어지면 부모님이 어떨까 생각 안 해요. 그
이혼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도 집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부모님 걱정되던가요? 여러분 걱정되던가요? 내 걱정돼요. 그게 인간입니다. 하여튼 내 중심이에요, 항상.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중요한가는 진짜 하나도 중요하네요. 세상 풍조가 뭐냐? 이게 속임수예요. 하나님이 어떤 전혀 생각 안 해요. 사람이 어떻게 알아볼까?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나한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기에 다 우리가 다 여기 지금 날이 서 있잖아요. 우리 행동하는 모든 동기가 거기서 나오고,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은 이걸 바꿔주십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 생각을 하게 해줘요. 하나님인 과연 이런 인간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실까? 어떤 생각이실까? 어떤 생각이실 것 같아요?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세요. 이게 참, 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참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봐야지 우리 위로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진짜 성경을 펴보시면 그런 하나님이 더 많이 나오시나요? 화나신 하나님이 더 많이 나오시나요? 참 목사님이 말하신 하나님하고 좀 틀리다 이런 생각이 아마 좀 드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든지 아십니까? 사람들 왜 이렇게 악하고, 왜 이렇게 그 정치는 타락하고 교육은 무너지고, 세상에 온갖 이 분노와 이런 치기와 질투와, 정말 이 세상이 지옥이잖아요, 진짜로. 동의하시죠? 정말 세상이 지옥이에요. 정말 이게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고 본다면 하루하루 버티는 게 용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옆에 보시면서 참 용하십니다. 정말 용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살 안 하고 어디 가서 막 정말 술 먹고 밤마다 이렇게 하면서 안 사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세상이 이렇게 살기 힘든지 아십니까? 왜 그러세요? 여러분 아세요? 세상이 왜 이렇게 살기 힘든지 아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살기 세상이 힘들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그것도 맞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로마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나타났다 그랬죠. 그 나타난 게 뭐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살기 힘든 거는 하나님이 그만큼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소식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요거는 지금 화는 나셨는데 아직 제대로 화를 내신 게 아니에요. 제대로 화내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딱 정말로 폭발을 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은 마귀들이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는 곳입니다. 소멸하는 불이 불타는 거예요. 마귀들도 거기서 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이 별로 교회에서도 잘 얘기가 안 되고, 근데 이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옛날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하나님을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진노하신 하나님. 근데 지금은 이게 바뀌었어요. 그건 옛날의 구약 얘기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야. 이제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분이야. 그냥 마음 좋으신 분이야.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 천국 보내실 수 있다.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판단을 해야겠죠. 뭐가 맞는지, 지금 사람들이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그게 틀린 것인지 판단하셔야 되는데, 기준은 성경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경의 구약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는 게 어디서부터 나와요? 창세기부터 나오죠. 에덴에서 왜 쫓아났어요? 하나님 화가 났어요. 난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네가 그 사랑을 배반해. 주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의 진노는 하나님 사랑의 다른 측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짜증을 내는 건 아니에요. 내 그냥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내시는 분 아니에요. 진짜 화낼 일을 화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 그렇게, 그래서 인간은 화를 내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이 존재가 못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노는 정의로우십니다. 진짜 그건 낼 걸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주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거절하면은 거기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정말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배신하면은 굉장한 분노가 일어나죠. 이거는 그냥 인격적인 겁니다.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그거는 좀 사람 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한테 제일 화가 나서요? 아이들한테 화가 제일 많이 나잖아요. 왜 그래요? 애들을 많이 사랑하니까요. 그것을 배신할 때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안에 이제 자기 중심적인 거 이런 게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걸 함부로 여기시면 안 돼요.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니죠.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그 진노, 하나님 엄청난 진노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줄 때 뭐 하셨어요? 그냥 율법을 주셨나요? 시내산에서 정말 간 떨어지게 만드셨어요. 너무 무섭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사실은 조금만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좋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무서운 분위기에서 이걸 주셨어요. 다시는 내가 저거를 안 봤으면 좋겠다. 막 다리가 떨리고, 내 평생에 이건 한 번만 들어줬거다. 너무 무섭다. 근데 왜 그렇게 주셨나요? 너희들 안 지키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 그 율법의 그 지키면 받는 축복보다 저주가 더 많죠. 그죠? 그거는 경고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러신 분이야. 너 정말 너를 사랑하시지만은 그 사랑을 배신해서는 그거는 엄청난 거야. 그 진노는 엄청난 거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허투루 들었죠. 그리고 나서 역사가 뭐예요? 맨 내맞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율법 나중에 더 많이 이루어지는 에볼산에서 말하는 그 저주가 정말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가 딴 거 없잖아요. 다 그거죠. 말 안 들어서 정말 그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두들겨 맞는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걸 다 써놓으신 거예요. 그거 빼면 뭐 할 일 없어요. 그리고 더 이제 선지서에서는 더하죠.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해서 열방,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열방에까지 하나님께서 엄청난 진노를 하시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그거는 구약 얘기예요. 신약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나와서 뭐라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게 메시지예요. 회개를 왜 해야 돼? 하나님이 지금 진노의 칼을 알고 계셔. 지금 도끼가 네 뿌리에 놓였어. 지금 좋은 말 할 때 회개해. 바리새인들이 회개하니까 니네들은 누가 피하래.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복음의 시대라 틀립니까? 아니죠. 바울이 복음 전한 이유는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아까 제가 로마서 2장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1장입니다. 복음을 왜 믿어야 되냐? 진노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살려면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왜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세상이 무섭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믿어야 할 진짜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시록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느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아멘이시죠? 장래의 노하심이 이 마지막 때 심판을 말하죠. 주님의 노하심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쌓아놓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뭐예요? 그게 퍼부어지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요한계시록의 6장 16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어린 양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 양은 제일 화를 안 내는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분이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한테 온유하시다고 그분이 우리가 함부로 해서 될 뿐이 아니에요. 온 세상이 두려워 떨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이건 구약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신약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구약에는 그렇지만은 신약은 괜찮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냐?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내가 잘못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성경에 이해하기 힘든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알아야 돼요. 이거는 너무 복잡하고 그거는 목사님들만 아는 거고 우리는 그냥 주님 사랑하고 동행하고 그냥 교회 일만 열심히 하고 그러면 돼. 이런 거는 이렇게 복잡하게 이거를 시시콜콜 다 알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많이 얘기하세요.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예요. 주님이 써놨으면요 필요하니까 써놓으신 거예요. 그걸 내가 결정할 게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건방진 거예요. 건방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는. 굉장히 건방진 거죠,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써놨으면 내가 잘 못 알아먹더라도 이거는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음식을 여러분 관심 있는 분야에 있어서 얼마나 자세하게 여러분 말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내 관심 있고 이러면은 요즘 막 인터넷까지 있으니까 이제 정보를 마음껏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별 시시콜콜한까지 다 하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이런 것만 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어려운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는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것을 알면은 자동으로 풀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을 알면은. 그래서 근데
성경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 생각은 완전 틀립니다. 우리는 뭐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다 그러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건 뭐예요? 타고났다 이거예요. 딱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오, 하나님 그 불공평해. 그런 생각 먼저 딱 드시죠. 태어난 애가 뭘 잘못했다고. 근데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저도 다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이게 분명한 성경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왜 그런가를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설명하시고 계세요.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이게 우리 로마서 때 배운 말씀인데 이게 왜 그렇게 성경의 설명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논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따지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 말씀, 설명도 안 하셨어요. 왜 그렇게 되는가? 어떤 걸 설명하셨는데 이거는 신비에 속한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로마서 6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대표의 원리라는 것인데 아담이 사람의 대표잖아요. 한 사람이 아담을 말하죠. 한 사람 아담은 그냥 빨가벗은 아저씨가 아니고요. 인류의 조상,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예요. 그래서 근데 그 대표자는 성격이 뭐냐? 그 사람이 만약에 잘못을 하면 후손까지 전부 다 그 결과가 다 이 전가가 되는 거예요. 오, 어떻게 그렇게 돼?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지구가 왜 이렇게 돌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이것도 그러신 거예요. 왜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수학 교수한테 가서 1 더하기 1은 왜 2냐고 물어보세요. 화를 내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라고 따진 거는 엄청 건방진 거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하여튼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가 된 건 누구 때문이에요? 아담 때문에요. 아담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그 후손도 전부 다 죄인처럼 여기는 거예요. 우리 13절을 읽어볼까요?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성경은 이거를 왜 그랬냐를 설명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로 나타나고 있냐 그것만 말씀해줘요. 이게 진짜냐. 더 중요한 사실 이게 진짜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게 근데 그거를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봐라. 죄가 사망은 사람 왜 죽어요? 죄의 싹시라 그랬죠.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그건 동의하시죠? 그거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죄 지으면은 죽는다 그랬어요. 그게 주님 만들어주신 법이에요. 죄 지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뭐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죠. 그렇죠? 율법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은 언제 주셨어요? 모세 때 주셨죠. 맞습니까? 모세 때 주셨죠. 모세 때 다 아시죠? 시내산에서 주신 거. 그때 처음 모세에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기간이 있죠. 성경으로 한 2500년 되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율법이 없었잖아요. 그죠? 율법이 없었으니까 율법 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법이 없는데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법이 있어야 법을 딱 만들면 그날부터 그것도 그 다음 날부터 그날부터 이제 그 어기면 이제 잡아들이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어떤 기간을 둬서 좀 봐주다가 딱 요때부터 하면 한다 그러죠. 그죠? 그 전까지는요. 그거 잡아들이면 큰일 나요. 그런데 보세요. 아담부터 모세까지 법을 어기지도 않았어요. 어길 수가 없죠. 법이 없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에녹만 빼고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죽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율법을 어기지도 않았는데 왜 죽여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태어나고 나서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 이거는 특별히 갓난 애기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는 다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죠? 근데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이 막 태어나면 죄를 지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갓난 애기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네? 죽죠.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갓난 애가 아무것도 안 해, 잘못도 없는데 왜 죽냐는 거예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지금 막 속에서 엄청난 혼란과 이거 처음 들으시는 분은 없겠죠, 설마. 그러나 이거 설교를 자주 안 하기 때문에 오랜만에 들으셔도 또 충격이죠. 왜 그러냐? 성경이 그것은 이겼습니다. 로마서 16절에 15절 그러나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랬죠. 그죠? 똑같은 범죄자 취급을 받은 거예요. 16절에도 보면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죄졌는데 심판, 형벌은 만약에 아버지가 살인을 했는데 아들도 사형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오 뭐야 이거. 그리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 19절에 나오죠.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이해 못해도 내 생각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이게 진리입니다. 이건 설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게 뭐 설이라 그래요. 원죄론, 뭐 원죄설이라 그래요. 설마 하나님이 이랬겠어? 그러면서 그거는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어떤 하나의 주장이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입니다. 신학도 아니고 이거 성경이에요. 신학이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해놓은 게 신학이에요. 신학이 나쁜 게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예요. 이것이 우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선택할 게 아닙니다. 이것을 못 믿으면요. 주님이 우리 죄 위에 죽으셨다는 것을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생각을 없어요. 주님이 죽으셨는데 왜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습니까? 아니 주님이 순종하셨는데 그걸 왜 여러분이 순종했다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새로운 대표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조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이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건 내가 경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너무 신나야 돼요. 이걸 들으면서. 불공평하다는 게 이것 때문에 산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었으면요 우리가 무슨 수로 천국을 갑니까? 지금도 맨 넘어지고 말이에요. 지금도 속에 이 몸에 죄가 가득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리고 이게 진짜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밖에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내 대신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고요. 십자가는요 원래 주님의 계획 속에 다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이걸 정말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예뻐서 뭐가 그런 일을 할 만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는요 태어날 때부터 이거는 진노의 대상이에요. 이거는 개인이 미운 게 아니에요. 정말 미울만 하니까 미우신 거예요. 자기의 모든 분노를 쏟아낼 만큼 그런 존재가 나예요. 내가 모태 중에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런 대상에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그를 위해서 자기 가장 사랑하는 자를 내주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긍휼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깊이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알게 되면요, 지금 뭐 조금 잘해주고 뭐 안 되고 그런 데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우물을 깊이 파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걸 파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감상적인 주님의 사랑에 젖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성령의 비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이런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지, 주님이 도대체 어디서 나를 꺼내주신 건지. 부흥회 때 그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데, 부흥회 때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부흥이거든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셔서 일하시는 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부흥회 뭐 그냥 했다 잠깐 눈물 흘리고 멀뚱멀뚱 돌아가고 다음에 또 하고 하나님이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별로 상관없이 그냥 강사가 오셔서 하면 되고, 그거는 사실은 부흥회가 아니에요. 말을 바꾸셔야 돼요. 부흥이라는 것은 사람이 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굉장히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때 일어난 이 일이 뭐냐, 이거를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딴 거 뭐 상황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 찬양이 그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불렸던 찬양이거든요. 주제가 같은 찬양이에요. 영국에서 일어난 부흥인가? 예. 거기서 일어났을 때 그 주제 같은 찬양인데, 그게 내용이 뭐던가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우리 죄 위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이게 진짜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깊은 우물에서 나오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 은혜를 우리가 구하시는 거예요. 뭐 조금 잘해주시면, 요것만 해주시면, 이런 데서 벗어나서 정말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준 이 사람, 원수 같은 나를, 어떻게 원수 같은 나를 구해 주셨어요.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나는 진짜 예수 믿었지만 이거 뭔지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불평하고 또 의심하고. 그래도 주님 우리 함께 계시니 너무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깊은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죄악에서 나를 건져 주신 이 은혜를 알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우리 찬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칠 때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칠 때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내 산책 못 박히신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그 속에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고 그의 자비로 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 주먹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못 박히신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갈보리 그 언덕에서 생명이 터지고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는 생명의 주 우릴 위해 보혈을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오직 우리 주님,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주님 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씩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이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오직 우리 주님,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오직 우리 주님,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오. 주여 아버지, 주여 주님 도와주세요. 주여,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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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라바레가 라바레 주님,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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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성령 임하셔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신 이 사랑을 주님 새롭게 알게 하여 주시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주여
주여
간절히 사모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진짜 알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지옥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불평하고 감사할 상황에서도 하나님 투정 부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죽어가는 저 세상 사람 보면서도 애타지 않습니다. 주님, 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어디서 구원해 주셨는지 성령님 알려 주시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이 사랑 감격해서 진정한 예배 드리고 하나님 감사해서 늘 찬송하며 이 땅 살게 해 주시옵소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